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곡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말씀 한 곡 봅니다. 아, 30장 25절, 2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 함께 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네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들을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심판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그들 위에 있어요.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고 해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들어 높이는 손도 되시고 내려뜨리는 손도 돼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바벨론의 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애굽 바로의 손을 내려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손은 여러분 승리의 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승리의 삶을 살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창조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1차, 2차. 3차 또 남았어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이 유다 민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라. 애굽을 의지하는 이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네? 근데 애굽은 또 지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포로로 가니까 지네 신이 월등한 줄 알아요. 야, 이 나일강을 악어의 큰 악어가 노는 이 나일강을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었다 그래요. 얼마나 교만해요. 29장의 2절에 보니까 2절 3절 보면 바로의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우상으로 가득한 그를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제 에스겔이 예언하는 거예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나의 이 강은 자기 거래, 내 것이래.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강을 지금 만들었대. 지가 무슨 힘으로 강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시작. 너희 강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내고 5절. 너와 너의 모든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면 살아요? 다 쓸어버리겠대요.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교만 떠는
아무리 강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 맞지요? 그래서 애굽 왕은 하나님이 바로 왕은 손을 내려뜨리고 지금 누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냐?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이렇게 이방 임금이지만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들어 쓰시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래도 6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은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신약한 나라 아니에요. 청교도 정신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미국이 언약의 깃발을 제대로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날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 성공 실패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개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성공해요.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했다, 이겼노라 이렇게. 여러분 복싱 선수가 아무리 복싱을 잘해도 쩌찌라고 그래요. 심판들이 이제 부심판 또 주심이 있어요. 그 점수를 딱 모아가지고 이제 발표할 때 마지막 손을 딱 들어주면 끝나요. 여러분 축구에서 요즘은 이제 비디오 판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없을 때는 레프리라고 그래요. 축구에서는 레프리가 딱 골을 인정 안 한다 하면 끝나요. 저건 옵사이드다. 지금은 정확하게 비디오로 판정해서 옵사이드 판정을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 눈으로 보고 저건 노골 이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노골하면 번복이 안 돼요. 이 정도로 심판이 레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주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누가 토를 달 자가 어디 있어요? 오늘 바로의 대단한 애굽 나라도 하나님이 쳐버리시고 바벨론이 이렇게 교만 떨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이 두루 땅도 나에게 주시고 아수르도 결국은 내가 빼앗았고 야 애굽 땅도 내가 빼앗았구나. 내가 대단하구나. 착각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느보 신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지가 데려다가 포로로 지금 잡고 있다고 교만 떨다가는 결국은 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교회도 누구 손에 있어야 되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 늘 좋은 길을 승리하겠노라 라고 들어주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 아무리 뭐 정치인이 누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누가 끌고 가냐?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6.25 때 32개 나라에서 우리를 도왔어요. 16개 나라가 군인들을 파송했어요. 대한민국 알지도 못해요. 저 아프리카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137년 전에 복음 딱 떨어뜨리고 이 복음에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왔고 선교 137년 만에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민족 보면 희한한 것도 많지만 맞다 이게 진짜 옳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교하자? 없다니까요. 진짜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그냥 민족이 아니다, 단지파가 대한민국으로 왔다 하는 단군 신화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성경하고 딱딱 들어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민족이라니까요. 그런 민족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조그마한 민족이지만은 경제 지금 강국으로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처럼 이렇게 가슴에 한을 품고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나라 지도자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완전히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복음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손은요, 그 복음의 비밀을 높이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돼 있다니까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들어주면 여러분 끝납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7장 보면 아말렉 군대가 아말렉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리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때 모세의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보면 분명히 언약 딱 붙잡고 11절에 보면 언약 붙잡고 움직이면 승리.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기는 거예요. 12절 봐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시작.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럼 전쟁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두는 이 손이 어마어마한 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간다. 15절 봐요. 전쟁에서 어떻게 됐는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이 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들 여러분요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것으로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2022년도 237 살릴 원팀으로 순례의 길을 함께 가자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원팀으로. 그런데 이 원팀을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옛날에 구역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각 교회들이 구역예배가 다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5인 1조 팀으로 진짜 한번 멋진 포럼, 제대로 포럼 한번 해보자. 기도 포럼, 진짜 전도 포럼, 후대들 살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번 달 셋째 주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말고 셋째 주 드리기 전까지 지금 우리 선교하는 4개 나라 빼고 여러분 팀장들이 기도하면서 빨리 카톡에 올리세요. 우리 팀은 이 나라 일본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다. 품고 한번 기도만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팀은 중국을 위해서, 우리 팀은 베트남을 위해서. 여러분 빨리 선점하는 팀이 카톡방에 올리는 팀이 그 나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다가는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놓고 한번 기도해 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5인조 팀을 통해서 어떤 문이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연결된 사람이 봤더니 그 나라에서 유학 온 아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바누아투 장관 자녀가 뉴질랜드에 유학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김동우 선교사라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있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연결이 됐어요. 우연히 연결이 돼가지고 걔한테 계속 복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 받은 아이가 지 나라의 바누아투는 조만해요. 그 우리나라 경기도만 하고 넓이는 큰데 인구는 그렇게 적어요. 공기도 좋고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수해요. 농사 안 져도 먹고 살아요. 들에 막 바나나도 많고 먹을 건 천지입니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푹 수영해서 들어가면 막 고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라, 그러니까 뭐 일 안 해도 사람들이 도둑질 할 필요가 없어요. 도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런 나라에 복음은 또 일찍 호주에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바누아투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호주 선교사가 바누아투에서 복음 전하다 아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분이 부산으로 와서 선교를 했어요. 바누아투 갔던 선교사가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딸내미 데리고 부산에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운 교회가 일신교회예요. 그 교회가 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누아투가 이렇게 바누아투 선교한 분이 부산에 와가지고 이 복음 받고는 우리가 또 바누아투를 지금 선교하잖아요. 한 아이가 복음 듣고는 지 부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처음 듣는 메시지거든. 그러니까 바누아투에 그 선교사 김동훈 선교사는 영어도 못해요. 근데 부인이 사모가 영어를 잘해요. 그래도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문을 열었잖아요. 바누아투 대통령까지도 문을 열어서 이 복음이 지금 바누아투에 유치원 세워지지, 앞으로 초등학교 세워지지, 중학교 세워지지,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2022년도 꼭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도 이 전도는 전쟁과 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이 전도입니다. 흑암 저주에 붙잡힌 영혼들을 가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캠프하는 것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시편에 분명히 말해요. 시편 20편에 보면 7절, 8절, 9절에 보면 분명히 어떤 사람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시작.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랑하고 가면 전쟁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전도는 전쟁과 같다. 전도는 뭐라고요? 전쟁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손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자랑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분명히 8절에 또 말해요. 그들이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적군이 어떻게 됐어요?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엎어지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어요. 9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왕이지만은
내가 왕의 힘 가지고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만 아니에요. 여호와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력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보다 먼저 가 계세요. 신명기서 1장 29절로 33절에 보면 분명히 전쟁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먼저 그분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1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30절에 너보다 먼저 가시는 너의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가는 순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가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손을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애굽의 저 바로의 손은 내려뜨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시작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 맞지요?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나 그 다음 절 봐봐요. 이 일이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진짜 믿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33절 봐요. 기가 막히지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장막 칠 곳도 찾으신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를 내가 뒤집어야지 못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시면서 한 나라를 팀장들 다 기도하시면서 팀원들과 함께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번 달 헌신 예배 드리는 5인 1조 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안 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장 되시는 그분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첫째, 오직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가 언약이 기준입니다.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내려뜨려 버려요. 그 손을 내려서 심판받게 만든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들어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봐요. 말씀에 청종하고 가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말씀만을 진짜 믿고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66권 중에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99% 성취되고 하나만 성취 안 됐어요. 예수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성취되면 끝나요. 언제 재림해요? 10월 28일 날? 언제 재림하신대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순간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 듣는 순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예수님 오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언약이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세 번째 기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이미 기준을 말했잖아요. 악인들을 가서 깨우쳐줘. 에스겔 3장 17절 18절에 악인들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랬잖아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하라? 깨우치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시작. 내가 그 핏값을 누구 손에 찾는데요? 말하지 않는 내 손에 찾겠대요. 이게 망하는 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손을 하나님이 들어 세우세요?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자, 20절 21절 보면 악인들만이 아니에요. 의인인 척하면서 이 비밀을 몰라요.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21절 시작.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의무가 뭐예요? 의무가 뭐예요? 이걸 여러분 미션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악인들에게 이거 깨우치지 않으면, 네가 이 언약의 길을 알고 있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그 핏값을 너한테 찾을 거야. 의인인 척하면서 이 비밀을 지금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깨우쳐줘야 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의 미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전도자의 손을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저는 목사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은 전도자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라는 이름도 대단하지만은 자칫하면은요, 장로라는 이름 붙잡고 어마어마한 축복 다 놓칠 수 있어요. 권사라는 이름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근데 라벨만 붙어 있지 전도자 누구누구 장로 이래야 된다니까. 전도자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전도자 누구누구 안수입사 이렇게 나와야 이게 중직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진짜 현장 70군데를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걸 말할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들어 세워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것은 언약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미션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어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2022년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언약의 손, 언약 잡은 이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돼요. 나는 복음 잡은 이 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음 깨달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내 평생 이 복음의 손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겠구나.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다고 교만 떨 필요도 없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음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그래서 복음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복음의 손을 하나님께만 높이고 간다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이 말씀의 손을 널리 퍼뜨려야 돼요. 이것만 붙잡고 가는 손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오늘 복음과 말씀 안에서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만 높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게 응답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이 맛을 보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에 올인하세요, 집중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야, 하나님의 미션이 나에게 평생 올인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전도하라, 선교하라 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밖에 할 게 없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전도하라, 선교하라가 아니라니까요. 할 일은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운 이유 이거라니까요. 목사를 세운 이유, 장로를 세운 이유, 권사를 세운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안수입사로 세운 이유 뭐 하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살리고 237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된 미션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붙잡고 가는 그 손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밤에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남은 시간도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